인쇄물을 보시죠. 이 맹서와 서원,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하고 마치도록, 다음 주는 또 다른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접근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와 이웃과의 맹세하는 거 두 가지로 접근했을 때 두 가지 다 똑같이 맹세를 했으면 꼭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도나 하나님께 맹세라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건데, 하나님 앞에 진실을 쓰는 사람들이 맹세하면 지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요랬다 저랬다 하면 진실치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헛되게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목숨 걸고 꼭 지켜야 돼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런 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실함을 보여주시고 성실함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섣불리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소원하지 말고 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하고의 소원은 안 하지만은 맹세를 하는 경우도 꼭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약속한 거는 꼭 지킨다는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만약에 약속하고도 못 지키면 그 다음에 무슨 약속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급한 김에 나오는 대로 약속 벌렁벌렁 해놨다가 내가 이제 그런 약속해서 이런다든지,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약속할 때 또 나 잊어버렸네, 내가 그런 약속이 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면 꼭 지키는 것은 내 인격 관리를 위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안 믿어지면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불이익이 올까봐 내가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오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약속하는 걸 보는데 이 양반한테 친한 사람하고 저쪽 사람이 약속하는데 저 사람 맨날 약속 어기는 사람이야? 그럼 내 친한 사람한테 조심해, 약속한 거 저 양반이 나한테는 약속했다가 어겼어, 이런 얘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크게 올 수 있으니까 자기 인격 관리를 위해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방목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돼요? 가리고 욕되게 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 듣게 되니까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욕을 돌리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꼭 지키는 거니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고 헛되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약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고 내 인격을 걸고 한 사람이니까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우리 약속하면 꼭 지키자. 해봐요. 멀쩡히 내 얼굴만 쳐다보시는가? 아마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 얼굴을 쳐다보시는 것 같긴 한데, 약속은 꼭 지켜야 돼. 부부가 말입니다,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있어요.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어. 이 부부가 약속을 해. 죽는 날 같이 죽자. 약속을 했는데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지는데 지켜지기가 만만치 않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한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사랑의 미담으로 못 지켜진 거 알면서도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말이에요, 꼭 지켜야 될 약속이고 그 사람한테 실망 주는 그런 거라면 꼭 지켜야 된다. 남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하시면 뭐 한다? 꼭 지킨다. 또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꼭 지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밥 먹듯 약속 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사도신제 신앙 고백이라는 거 우리 맨날 하죠. 오늘도 했죠. 그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아야 안 살아.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보고 거기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그저 교회에서 늘 하는 거니까 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께 이게 다 소원하는 거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신중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죠. 4번을 보면 맹세할 때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왜요? 상대방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지 뭔지 희미하게 해놓고선 내가 언제 해서 이렇게 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약속하면 안 돼요. 또 사람이 희미하게 약속하면 확실히 물어봐요. 확실히 해도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딴소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에게 약속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쉬운 말로 꼭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 사람은요 들을 때도 항상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또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감 속에서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 가지고는 내가 새로운 얘기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거라고 내 나름대로 짐작을 했는데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거지 애매하고 흐리뭉덩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못 알아 우물쭈물 넘어가는 그거 안 된다. 제가요 그 어릴 때 그 설교를 했었어요. 목사 초년생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는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이 좀 못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애매모호한 말로 했어요, 내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들이 아주 쉬운 말로 잘 알아듣게.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유식한 외국어도 좀 라틴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고 뭐 현대어는 코어는 이렇고 영어에는 뭐 이렇고 우리말에는 또 이런 거 쫙 하고 아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어려운 용어를 팍팍 써가면서 했죠. 그러니까 교회들은 아이고 목사님 유식한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게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가장 쉬운 말로 잘 알아듣도록 해야 교인들이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어려운 말 쓰고 유식한 말 쓰는 거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약속할 땐 정확하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실 거죠? 제가 예수님의 여러분 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래 이게 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잘 믿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우리 잘 믿어야죠. 자, 그 다음에 비록 한 개인애가 해가 될지 모르나 죄악이 아니면 사실을 맹세한다면 아닌 사실을 맹세한다면 이것은 뭐라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죄인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 악한 사람이 걸려.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될 필요 있다. 만약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입장과 그 사람을 너무 고려하는 데까지.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에 실족이 온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삐뚤어진 거고 곁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고려하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보죠. 사무엘상 25장 20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같이 봅니다. 25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접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20절에. 요 아비가일의 여성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여성이요. 이 나발이라는 남성은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부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다윗에게 와서 잘 친교를 해요. 친교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의 집안에 남자는 내가 씨를 말리고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맹세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죽였게 안 죽였게? 죽였게 안 죽였게? 안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맹세를 어겼게 안 어겼게? 어겼지. 왜 어겼느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 때문에 어겨. 아니 지혜로운 여성 때문에 어겨.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는데 결국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지레 놀래서 죽었어. 그리고 그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덕을 베푸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맹세라고 어겼네. 이런 논리만 보지 말라자. 또 한 군데 그것도 좀 지나가면서 보죠. 더죠. 32절 33절.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딱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게. 여하튼간에 맹세를 함에 있어서도 약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다. 눈치 볼 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만 채우려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건 조심해야지. 그건 내가 죄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또한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단자나 불신자들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 이단자는 어떤 쪽으로 우리 취급을 해야 되느냐? 요한이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이서 1장 9절 10절. 요한이서 1장 9절 10절 다 못 찾아.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몰인격적으로 해도 그건 틀리는 건 아니라 이게. 틀리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사람. 성경을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하면서 평생 성경을 봐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어.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을 100% 다 알지를 못해. 다 안다고 그러면 지나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이렇게 다 해석하고 다 아는데 왜 못해? 이런 사람은 이단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 죽는 날까지 모르다가 하늘나라 가야 완전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아담과 하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과 뭘 또 낳았어요? 나중에 셋을 낳지.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셋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담의 식구가 몇이에요? 넷. 여자 하나에 남자 셋. 맞죠? 가인의 색시는 누구요? 셋의 색시는 누구요? 알면 손 들어봐요. 그는 이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물어보라 이거야. 우린 지금은 몰라.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자식을 낳지 않겠어요? 있긴 있지만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 그러는 거고, 하늘 날아가서 그때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답을 딱 정해서 이건 이런 거에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통일교의 그 원리강론인가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고 원시인들이 있었다. 그 원시인들의 여자들하고 예 결혼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 그거 봐라 원시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딱딱 맞으면 뭐요? 수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몰라 다 알지. 그게 바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하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환상을 보더라도 항상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고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척하는 건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섞으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맹세를 하고 못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꿋꿋하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다른 사람 약속하고 지키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5번, 서원도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서원도 서약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이제 서원인데, 그것을 행할 때 같은 경건한 주의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이 내가 경건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선 그냥 속된 말로 빵 꺼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예배 앞으로 계속 나오기로 약속해야 안 해요. 안 하네, 안 해. 아이고 이게 안 나올 판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예배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나와야죠. 그저 어떻게 해서 나오기로 제가 약속합니다. 그냥 내 숨이 있는 한 내가 나오기로 약속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대답이 수상하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꼭 내가 정말 지킬 것을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는 그거는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전도서 우리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3장 21절 2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걸로 갖기로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은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꼭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울은 꼭 지키실 거죠? 그거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이건 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소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소원은 하나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며 믿음과 의무관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원한 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뭘 소원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예배 꼭 나그래 약속합시다. 이러는 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묻혀서 한다든지 강요돼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하고 또 내 신앙 고백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그러고선 우리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에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야 된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니까 나의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그런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원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의미와 그 밖의 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서원의 뜻에 합치하지 않는 되는 한 우리는 그것에 더욱 열심히 충실해야 한다. 그 지켜가면서 그게 걸려 들어오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꼭 지켜야 된다.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죠. 시편 50편 14절. 자,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한 일이 있으면 소원하곤 꼭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꼭 드렸을 거예요. 또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이렇게 성경 찾는 소리가 안 들리지?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선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소원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나신이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렇게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소원대로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이 엘리의 밑에서 훈련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유명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은 서운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데 방해되거나 자기 자신이 힘이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힘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서는 안 된다. 그냥 허망한 거 서운하고 말이야, 되지도 않는 거 서운하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거 서운하고, 그런 거는 항상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서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막 하고 막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 이런 서운이야 뭐 안 하죠. 여러분들은 뭐 서운하면 꼭 지켜야 된다 하니까 허무맹랑한 서운 같은 건 안 하죠.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 2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본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수도. 유대인들이 맹세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시작.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수도. 바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지. 이 양반들 죽이지 않으면 절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랬어. 이 40여 명이 굶어 죽었게, 안 굶어 죽었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 정신없는 약속했다가 흐지부지하고 만 거예요.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 이게. 허무.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맹세들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도 않을 맹세를, 더구나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는 건 마귀 역사가 배어 있었어요. 마귀 종이 되니까 이런 짓들을 하지, 이게 제정신이면 이런 소리를 못하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법황청이 하는 수도원 안에서, 이게 로만 가톨릭이 이제 수도 생활할 때 수도원 안에서 되는 겁니다. 수도원 안에서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나, 여러분 로만 가톨릭에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혼자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라고 그래요. 사제들은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규칙이요. 공헌한 군필 생활과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고상한 의미에서 너무나 먼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는 도저히 관여할 수 없는 정도로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기 가면 무조건 다 금식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아니 금식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 이렇게 되는 거지. 독신으로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겠다면 하는 거지만은 우린 다 독신으로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그런 거는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인 것 뿐이라. 성경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미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라. 여러분, 결혼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절로부터 8절까지를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리 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득 이루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을 권하고 있어야 권하지 않고 있어요? 권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명령이 아니고 사견이다. 내 개인적인 뜻이고 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안 해라.
그 사람은 결혼해도 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나처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한 거지 무조건 독신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는 신부나 수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독신으로 살아야 돼. 이건 아니래. 성경에도 없는 얘기라 이게. 그건 다 미신적이고 옳지 않고 자기 수도원에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수도원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한 규칙은 지킬 수 있지만 강요된 규칙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회를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는 그저 평생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권하는 것이 강요가 되는 것은 안 된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 계룡장로 교회는 계룡장로 교인이 아니야. 내가 이랬다 이거요. 그러면 안명원 목사는 뭐가 같다?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하지만은 저도 나오고 하라고 권하지만 안 나오면 계룡장로에서 쫓아내. 이거 뭐 새벽기도까지 나갈 겁니다. 수요예배. 수요예배 안 나오면 쫓아내. 이거는 안명원 목사가 맛이 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미신적이고 이상한 거지.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강요된 거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는 사명이요.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걸 틀에 잡아서 강요되거나 경쟁을 붙이거나 이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를 하셔야 돼.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요. 11조 생활도 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다리고 권하는 것이지 강제로 쫓아가지고 그냥 내놔. 호지문이 다. 여러나 11조 안 나오는 사람이 줄서 그래가지고는 다 호지문 뒤지고 다 끄집어내놔.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 이거. 전에는요 서울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 천호동에 합동축 교회인데 나 그 목사님은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소문만 들었어요. 진짜로 내가 확인한 건 아니라 소문 들으니까 긴가민가 얘기요. 그러니까 소문 들었는데 그 교우들이 제법 교회가 크대요. 교우들이 11조를 마치면 다 목사님이 쓰신대. 그 목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교우들이 나 그런 게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어. 그런 거는 옳은 거라 생각이 안 들어. 왜냐하면 성경에 뭘 근거로 했냐면 11조를 하면 제사장급 사람들이 다 나눠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에 11조 드린 거는 제사장들이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그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건 뭔가 나는 그런 게 가라는 거 권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의도하는 데 맞도록 맞춰가지고 끌고 가는 건 옳은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다 나를 맞추는 거지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실 테니까 이런 것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은 권할 수 있지만 스스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지 강제로 모가지 잡아서 틀어가지고 그냥 피라도 토해내게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내가 우리 계룡장로의 교인 안에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오셨으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나오기로 하고 더 나오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기로 원하지 그걸 권하는 거지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아무리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벗어난 것은 하는 게 아니다. 결혼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독신으로 사는 걸 권하지만은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보죠.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뭐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명령 내리는 건 자기 뜻이요 개인적인 뜻이지 자기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권할 수 있지만은 싫은 사람은 안 하면 그만인 거지 그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라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약속과 선인데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어떻게 한다? 꼭 지키는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서원하는 거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또 이웃과의 약속할 때도 경솔하게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고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 지키면 내 인격에 큰 패배감이 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약속은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 서원은 더더구나 경솔해서는 안 되고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또 하나님 주신 우리 인격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약속과 서원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하면 꼭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